우리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명제예요. 본질은 현상을 낳고 사람은 그 현상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관계가 아주 깊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설명해요. 본질이란 사물의 내재적인 속성이나 원리 또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상이란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이나 사건, 즉 우리가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줘요.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본질도 다 같은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 비슷해도 본질은 다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이 현상이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상만 보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슴에 통증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흉통이라고 하는 건 꼭 심장 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소화기적인 문제 때문에도 흉통은 올 수 있죠. 또 폐 기능에 이상이 생겨도 역시 가슴 통증 같은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근육들이 통증을 일으켜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비슷한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만 보고 쉽게 본질을 판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비슷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현상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많이 웃게 되고요, 즐거워하게 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기쁨과 쾌락이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뒤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 했고요. 또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 헌신적인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갔던 걸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반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소식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일을 방해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이 절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넘어가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 그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바벨론에 처음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됐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는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됐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유다가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다 세워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유다가 다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회복의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하게 회복됐는가, 본질적으로 회복됐는가라고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회복됐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유다 공동체가요, 아주 특별한 집회를 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첫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성경학자였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녀 모든 사람들이 7월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 공동체가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회복되어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선 영적인 공동체가 됐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 집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회복의 모습은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바르게 서는 말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교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많은 공동체 또 기관들이 무너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거의 겉으로 보면 완전하게 다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도 아직은 과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회복되어졌는가, 우린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숫자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복음학교, 큐티학교, 성경세미나, BBC 성경공부,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공동체로 서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외형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회복을 넘어서서 저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영적인 부흥이 얼마나 놀라울까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그리고 그 말씀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본질적인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공동체로, 성경 공동체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 공동체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자인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보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부터 성경 봉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졌던 영적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회중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냥 일어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요.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몸을 낮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웬만한 성경 공부는 다 해봤기 때문에 아마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목회자들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라 옆에 서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춘 맞춤식 교육,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이 되면 성경 일독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명, 130명 정도 성경을 일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목사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성경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강의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성경 세미나 계속할 겁니다. 내년 초에는요, 방학 기간 동안에 목금토 이렇게 주말을 끼고 한 3일 정도 저희가 수련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직장인들도 미리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하시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많이 할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딱 선착순으로 40명만 할 겁니다. 저희가 광고 드리면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읽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공동체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자신들의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죄를 찌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요,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큐티하기 전에는 내 삶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애통과 통곡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요. 비록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울고 있지만 말라고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눈물이 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신앙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국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눈물이 나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마땅히 기뻐야 된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의 쾌락과 현상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쾌락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쾌락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은요, 눈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같은 거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예요.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그 애통함, 그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그 근심이 바뀌어진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요,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심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들로,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붙잡고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